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한복음 19장.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절. 이 부활절이 있기 전에 이제 금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셨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그 쓰라린 고통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도 십자가와 같은 고통에 또 복된 수고를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예수님 33세 청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바울 사도도 말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가정이 있나 뭐 가족이 있나 집안체가 있나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바울 사도 또 우리 예수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불행한 그런 삶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쫙 살아나는 그 역사,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죄도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린 그 사람들의 모든 그 피의 제사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백성들로 전부가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참 불행한 십자가의 죽음 같지만은 이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 이 시간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덧입혀 주셨잖아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이런 가죽옷을 덧입혀 주셔야 했느냐. 이 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상 낙원에서 얼마나 복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서 순종하면서 영광 중에 살라고 하셨는데 그 뱀이 와서 미혹을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영혼구원, 영육구원 받아서 천년왕국, 천국으로 가지만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영원히 불행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도 그만 생명가를 먹고 거기서 생육번성 충만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것 터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흙에서 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잠시 보면은 6절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은 뱀이 와가지고 미혹할 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 물었고 들어왔어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을 아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이 하와가 거기서 그만 말씀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해버리시면 될 터인데, 그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못 받았는지 뱀과 대화하면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거 이제 가감된 것이죠. 말씀의 칼을 한마디로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그래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40일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처럼 마귀가 물러갔을 터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말씀이 이제 틈이 있으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고, 또 하나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와가. 그래서 먹어버리고 나니까 참 문제가 생긴 거죠. 3장 6절에 선악과 먹고 10절에서 두려워서 숨고,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지어 놓으니까 두려웠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범죄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사람 보는 데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수치심과 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양심이 화인 불도장 받아가지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 죄 짓고도 뻔뻔스러운 이사야 3장처럼 죄를 노골화 시켜가지고 죄를 하나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 많이 짓고 죄 잘 짓는 것이 자랑처럼 감옥 한 번 갔다 오면 뭐라 합니까? 별 하나 붙는다고 하잖아요. 별 하나. 그런 상황에서 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햇빛짝 나면 잠시 어스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덧입혀서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면적인 그런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에 21절에서 가죽옷을 덧입혀 주셨는데 그 이전에 15절에서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딱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바로 회복할 것을 딱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이 15절. 15절 이 한 절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노아 홍수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쭉 출애굽의 역사,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초림과 재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까지 말씀이 쫙 예언이 되어지는 역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을 던져버리는 마귀의 종말이 끝장이 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쫙 이 하늘에서 예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죽옷을 덧입혀 주신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겠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의 피, 그것이 이제 문서가 돼가지고 쭉 나타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에 짐승의 피로서 죄를 대속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줄 것을 선지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에 짐승 잡아서 가죽옷으로 덧입혀 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정하게 해 주실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 출애굽 때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면한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재앙과 저주를 친히 다 안고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 4절로 그 쭉 우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우리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 예언된 말씀이죠. 그 예언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참 자욱자욱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잖아요. 우리가 귀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율법 시대에 물론 이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민족 종교를 이루고 육적 이스라엘 선민에 국한된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편지서나 쭉 보면은 율법을 완전히 폐했다고 하셨죠.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무효화되어 버린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다음에 오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십자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법과 율법을 비교하면은 몇 가지만 보면은 요한일서 3장에서 행죄를 미워하면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살인죄. 십계명의 계명으로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직접 죽여버려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 그에 대한 죄값을 받는데 은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법 아래서는 그 주먹을 가지고 한 방 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미운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이제 쌓이고 폭발하면 살인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예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 행죄를 미워하면 살인죄, 탐심은 우상숭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 이스라엘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우리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십자가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그러면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십계명이라도 철저히 지켜야지, 도덕적으로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법과 또 율법 시대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적인 종교, 민족 종교, 또 예표적인, 예언적인 과정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선지서 세 가지 요점, 3시대, 초림 주님,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일. 두 번째,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자동적으로 이 교회가 확장이 되고 하면 또 마귀가 그냥 안 두고 자꾸 부패를, 교회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행하죠. 교회 부패가 올 때 새로운 종과 종족, 교회가 나오게 된다.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말세의 복음,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받고 보면은 베드로 사명, 요한의 보아너게 레자의 사명, 그러니까 베드로 본 이름이 시몬, 보아너게 레자의 본 이름이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새 이름이 베드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새 이름. 또 초림과 재림,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 이렇게 세계적인 복음 운동 확장, 그 다음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시고, 재림하실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성령 2번 부어주시는 역사,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와 또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신의 역사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시대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선지서의 3시대 중에 두 번째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된 교회가 부패할 때에 교회가 부패 중에 여러 가지 부패가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부패, 세속화되어 가지고 도덕적인 부패, 또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무신론 짐승 정권은 끝까지 교회를 없애버리고 지상낙원, 무신론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이루겠다고 끝까지 없애버리려고 무력으로 3분의 1을 차지해버리고, 또 계율 정책으로 온 세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써 세계를 침대에 나오는,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 세계적화 공산사회를 이루겠다고 파락을 하면서 공산당원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 정권 아래서 공산당원이 되려고 하면 첫째, 맞아 죽을 가고, 얼어 죽을 가고, 굶어 죽을 가고. 여러분, 공산당 청년이 돼가지고 그 공산당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면은, 목숨 바쳐 싸우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그리만 해도 천국의 그 복을,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값없이 천국의 그 영광, 구원을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정말 믿기만 하면은 영원 구원, 또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공산 청년처럼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을 각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록 1장 5절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살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게 되면은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21장에서 그 왕노릇한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한 그 사람들을 종족 백성을 삼아서 섬김을 받고 그 영광을 주신다는데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이 시대의 제일 교회 부패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5절에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주인이 그 모든 것을 그 종에게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초림 영혼 구원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재림 하실 때는 영육의 완전 구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24장의 영원한 언약,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 우리 영육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증거해야 할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놔주지 못하는 이게 제일 큰 교회 부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양식을 나누지 못한 종이 받을 하가 제일 크잖아요. 3대하 중에 다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짐승정권과 협상하는 청왕생말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의 3시대 중 세 번째가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구약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제 율법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죠.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육신이 죽게 되고, 창세기 4장 가인의 그 자범죄로 인하여서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다 죽어서 도무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배설로도 돈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완전히 확실하게 죽게 하시고 하신 것 동시에 또한 사랑의 심령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에덴 동산을 만유 회복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지들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그 죄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으로 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제2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2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죄진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벌금형, 또 큰 죄를 지으면은 감옥형, 또 더 큰 죄를 지으면 사형, 이렇게 죄에 대해서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행함 따라 갚아준다 하셨잖아요. 상급도 행함 따라 갚으시고 죄도 저주도 행함 따라 갚으시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지옥은 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일단 지옥이에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참 놀라운 역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 다 죽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피 흘리고 죽으면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이제 영혼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때에, 그때에 대속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중에서, 사람 중에서는 구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들이 많이 나와서 모독을 하고 있죠. 참 그들이 받을 화가 큽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므로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전부 다 원죄 아래서 자범죄는 자기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은 누굽니까? 마리아. 진짜 마리아.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잖아요.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에는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후손하면은 결혼한 여자도 되고 또 결혼 안 한 여자도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라 돼.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속할 수 있는,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이 반드시 처녀 몸에 잉태한 자라야 된다. 그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딱 7장 14절에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뭘 이런 인사가 있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조곤조곤 가르쳐 주잖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요.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 약혼만 하고 동거하기 전에 벌써 배가 불러 올라와가지고, 이게 참 얼마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요셉이 입맛 뻥긋 해버리면 마리아 돌 맞아 죽어야 될 낀데, 요셉은 지혜롭고 참 은혜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해결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잖아요.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할꼬 큰일 났다 이쪽에서 물어볼까, 저쪽에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근세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그리 벌쩍벌쩍 뛸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본받아가지고 뭐라고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셔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요한 1서 5장 8절에서 물과 피와 성령 셋이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오묘한 하나님 신비지요. 셋이면 셋이지. 셋이 합하면은 하나 셋이 합하면은 셋이 돼야 될 낀데, 세 개를 셋이 합했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데려가 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이 하나이다. 한 몸이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잖아요. 분명히 결혼하면은.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오묘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 말세복음을 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도성이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잖아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은 오실 언약의 예수님, 신약 지금까지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재림하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에서의 오시옵소서. 주에서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말씀으로 딱 계시록이 끝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이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참 우리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제 여자의 후손, 또 이사야 7장에 처녀가 낳은 아들,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가정에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게 나가는 그 한 일주일 정도 그 전에부터 뭐 참 비난, 핍박, 조롱을 받으셨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참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언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한마디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때 대제사장이 물은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그리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서 그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보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발악을 해가지고 막 옷을 콱 찢으면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노? 이제는 증인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다. 사형이다, 사형.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지가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빌라도 총독이여 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막 부들부들 떨고 아이고 그럼 알았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참 그 아내가 저 사람한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고 그래 했는데도 그만 총독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 나왔으면 그런 저주를 안 받을 터인데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불행이죠. 그래도 결국 이제 참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재판 받기 전에 은삼십에 팔리지 않습니까? 은삼십에 팔리는 거기에 참 깊은 그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팔아가지고 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신데 내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찌게 팔아제끼도 나는 은삼십 돈 벌고 예수님은 또 무슨 수를 써라도 막 그 위기를 면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저 제사장 저들만 은삼십냥 손해 볼 끼야. 틀림없을 끼야.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로 성전에 던져 넣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냥 쭉 읽어 넘어가면은 그냥 무덤덤한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그 마태복음 27장 5절 이하에서부터 6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진리가 보화가 있죠. 6절에서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언을 거두며 이것을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그 핏값이라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은30에 팔릴 것을 그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도 나사렛 예수님 있고 바예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바예수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사렛 예수님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처녀 몸에 나시죠. 베들레헴에 나시죠. 애굽 피난 가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장성하죠.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또 갈릴리에서부터 이사야 9장처럼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죠. 이사야 53장처럼 십자가 운명하시죠. 이 메시아가 와서 걸어가야 할 예언의 말씀대로 딱 그대로 가신 예수가 나사렛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나사렛 목사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진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 밑에 마지막 만찬석에까지 같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목매어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은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나지 않은 것만 못하죠. 예수 없는 인생 전부 다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진짜 감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데 이 핏값이라고 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흙에 놨잖아요. 이 특수발의 안에 보석이 들어서 질그릇까지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참 보배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질그릇 하면은, 토기장이 하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로마서 9장 21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구원으로 정한 백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끔찍해요.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칵 닫아서 마지막 모든 이 땅이 황폐될 예수님 재림하셔서 불로 확 살라버릴 때까지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 시대 때는, 영혼 구원의 때는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제 은총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알게 해주신다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영육 구원도 우리 이사야 25장에 가면은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가려진 맨발과 희생을 싹 지하셔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맑은 포도주. 할렐루야. 영육 구원의 말씀. 그래서 성령도 2번 부어주지요. 구원도 2번 부어주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구원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일도 2번 부어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멸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독재자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9장 21절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참으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건이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그릇을 만들 만큼 짓이겨 가지고 다 그릇을 만들고 유약을 칠하고 굽어 가지고 다 완성이 됐는데 요리 보니까 결점이 하나 있어. 그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라면은 그거 돈 좀 받고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안 팔아야죠. 그거 흠결 있는 거 팔았다가 아이고 거짓 물건도 이런 정도네. 그래 해버리면은
그 지금까지 토기장이로 탁 쌓은 명성 전부 다 헛수고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싹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 있다. 멸망으로 정할 백성, 구원 주기로 정할 백성, 영혼 구원으로 정한 백성, 영육 구원으로 정한 백성.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가 누구로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고 마귀가 자꾸 와도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 욕.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러게 자본주의, 자본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자본의 종이 된 자본주의, 돈의 종이 된 자본주의. 금정말이잖아요. 금정말. 금정말이 나중에 뭐 됩니까? 청와대 말대가 죽어. 우리는 기독교 복음주의.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하얗게 양털같이 흰눈같이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지금은 우리가 본향 찾는 나그네죠. 히브리서에 본향 찾는 나그네 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다시 우리 본향 에덴 동산 돌아가야죠. 그래 천국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의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죠. 대한민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충돌할 때 어떤 걸 버려야 되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버리려 할 때가 온다면은 코로나 때 꼼짝달싹 못하고 옥죄 잃는 그런 때가 올 때 참 저는 그때 싸우는 교회들, 그 부산의 그 큰 교회 시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콱 잠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한번 해보자. 그 광장에서 마당에서 추운 겨울에 예배를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전국 교회가 와 우리도 저래 드려야 되겠네. 그래야 하니까 정부에서 그 목사님 예배 드리서 이제 우리 타치 하는 게 예배 드리서 그래도 안 합니다요. 전국 교회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제를 해야지. 절대 안 합니다요. 그럼에도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풀리고 그래 했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교 사상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딱 선택하는. 그래야 하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해 주실 하나님, 참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것이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사도행전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피밭이 피로 산 교회. 오늘 우리 이 교회가 피로 산 교회예요. 주님 은삼시 피값으로 산 교회라니까는요. 피밭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그네의 묘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산 사람 묻는 데입니까? 죽은 사람 묻는 데입니까? 죽어야 끌어다 묻지. 조금이라도 호흡이 남아있으면은 무덤에 장사 안 지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혹시나 하고 안 되고 싶냐. 완전히 죽어야 무덤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죽는 곳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었는지,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착 살아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 많이 하고 헌신 충성 봉사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 교회는 먼저 딱 교회 들어오면은 이사야 6장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흉측망측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행벌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또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감사 감격, 기쁨,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충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로 산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도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알면 더 좋지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십자가의 원리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하여.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열매를 이룬 것이 십자가의 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속죄의 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속의 제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흠과 티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피조물에게 완전한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 십자가다. 소망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새시대 소망. 새시대 중에서도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의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소망. 그 중에 무슨 소망입니까? 입맞은 종, 왕권의 영광. 또 세계 통일의 소망. 야, 낮고 천한 우리들이,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하게 하신대요. 이야, 참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세계 통일하다니요. 대통령도 못하고, 미국 대통령도 못하고, 러시아 대통령도 못하는데, 동네 반장도 하나 못하는, 우리가 세계 통일한다니요. 안 된다니까는요. 그럼 하나님 서운해 하셔요. 네 보고 허락했나, 이 사람아.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줄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멸공 용사가 돼가지고 철장 건설을 질거려 부두듯이 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만 아멘 하면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아멘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다 된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생활, 그거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더 큰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 준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완전한 소망을 주신 십자가. 확실하죠? 오늘날 저쪽 동네 교회들은 전부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해서
천당하는 그거 가지고 좋다 하는데 우리는 무덤에 가지 않고 구름 타고 후루룩 올라갔다가 보좌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제를 받고 그래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 이야, 그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과 만물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어떠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한다는,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라는 데서 해방, 할렐루야, 만유 회복.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인간의 주권이 회복되고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라는 데서 회복되는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엎어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십자가에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구레네 시몬을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금요일, 목요일까지 금식하면서 모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금식하면서 경건함으로 절제하면서 거룩한 고난주간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덧입혀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할 때 짐승 잡아서 가죽옷 덧입혀 주신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이 다 속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제 여자의 후손 교회를 통해서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싹 백마탄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를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싹 심판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은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진도다. 일시간에 불살라지는 모습, 반드시 앞으로는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이루실 예수님, 그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말씀처럼 우리 모두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